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아스리아한테 멸망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귀족들이라든 뭐 다니엘 같은 인물이죠. 귀족의 자녀들이나 또 쓸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첫 번째 귀환, 이제 여러 차례 돌아오거든요.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1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1, 2, 3차, 4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제 첫 번째 귀환의 장면이 에스라서 1장에 나오죠. 포로 생활 이제 70년, 예레미야서에 70년 될 거다 그랬는데 70년을 하고 이제 BC 538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제일 먼저 본국으로 1차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70년 만에 이 해방 비슷한 걸 맛보는 그런 감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강대국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강대국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이프러스, 한국말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사이프러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칙령이라는 걸 내리게 되죠. 자, 그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남유다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칙령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럽니다. 고레스는 요즘으로 치면 크리스찬 왕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지어라 그럽니다. 에스라서 1장을 처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거기에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조서로 써서 돌렸다.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유다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강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로 칙령을 통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 나중에 뺏어왔던 성전의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주면서까지 보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치도,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남유다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 제사들이 관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대제사장은 이 당시에는 다른 책에는 예슈아 이렇게 돼 있고, 이 학개서에서는 요수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스라서나 이런 데 예슈아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슈아가 히브리를 그대로 음력을 해놓은 거고,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요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자슈아라는 소리죠. 자, 이 아무튼 그 정치적 왕적인 비교는 스룹바벨이고, 이 제사드리는 종교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자, 이 둘의 지도자의 지휘 아래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원래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다 베이컨트 됐다가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주도권 다툼이 생긴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살고 7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옛날에 살았지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하고 이제 주도권 다툼이 생겨가지고 주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내려왔죠. 망하고 내려온 겁니다. 이제 이남으로 내려온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너희만 지으려고 하냐? 우리도 같이 짓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혼혈이고 그 당시만 해도 민족적인 전통을 흐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종차별도 있고 막 이런 거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우리는 너희랑 같이 성전 못 짓는다라고 그 비토를 놔버립니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받아 가지고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왕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얘네들 성전 못 짓도록 좀 어떻게 하게끔 이제 꼬십니다, 왕을.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그러면 성전 공사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받아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 짓는 현장에 또 나타나가지고 조폭 써가지고 못 짓게 딱 지키고 있습니다. 돌 못 나르게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바람에 이게 이 성전 공사 멋있게 지으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중단이 돼 버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 버리고 얼마 동안 그 상태로 있었느냐? 몇 년 동안 그 상태로 방치가 됐을 것 같습니까? 무려 18년 동안 성전을 못 짓습니다. 자, 이 18년이 지난 이제 BC 538년에 이제 처음 돌을 놨는데 기초 공사를 했는데 그러고 18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고 있을 때 BC 520년에 이 학계 선지자하고 이제 읽기 시작한 스가랴 둘이 동시대 인물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렇게 남았죠, 구약이. 학계랑 스가랴가 동시대 인물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성전 재건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인커리지하는 메시지를 학계는 짧게 2장으로 썼고 스가랴는 길게 비유 넣어가지고 길게 썼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이 학계 스가랴가 이제 동시대고 좀 책이 비슷하면서도 분량은 좀 다르죠. 학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다시 짓는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그런 중단한 채 18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처음에야 뭐 반대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 학계 선지자가 이 18년 동안 내버려 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성전 공사를 이 중단시킨 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 공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성전 짓는 일에 점점 더 무관심해져 버리고 그냥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자기들 집 짓고 하고 이런 거에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다시 당신들이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라고 격려하는 책이 학계예요. 그래서 학계가 총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학계가 사실 학계서 자체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학계가 메시지를 준 1장, 2장 챕터는 몇 달이 채 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만 담겨 있어요. 학계는 몇 년 동안 사역해서 뭐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사역은 했겠지만 책에 기록된 거는 몇 달이 안 되는데 총 4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백성들한테. 근데 재밌는 건 학계서가 이 4번의 말씀이 언제 선포됐는지 항상 인트로덕션에 날짜가 나옵니다. 정확한 날짜가 나와요. 그게 이제 특징인데 그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학계가 4번 요 날에 메시지를 전했느냐? 그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 날짜들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절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축제일에 말씀이 선포돼요. 이 첫 번째 메시지, 1장이 첫 번째 메시지죠. 1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소위 말하는 월삭 축제일, 뉴문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요. 이제 곡식이 완전히 익어가는 시기.
자, 그게 이제 뉴문 페스티벌인데 그때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 자, 이건 배경이 언제냐 하면 날짜가 앞에 우리 첫 2장 1절에 날짜가 나왔죠. 그게 언제냐 하면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주일이 초막절이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텐트 치고 요즘도 하죠, 그죠? 주이시들이 요즘도 하잖아요. 초막절 지키잖아요. 유명한 절기죠. 오늘 읽은 이 메시지는 초막절,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전한 설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째 말씀, 넷째 말씀은 이제 봄에도 1년에 두 번 추수하잖아요. 봄에 추수를 앞두고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에 또 주어집니다. 자, 학계가 이거 날짜를 딱 계산해서 왜 적고 그때 왜 했느냐? 자,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된 시기는 백성들이 바쁜 시즌이 아니에요. 축제를 즐기는 시즌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성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정당화될 수 없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제가 주님의 일을 신경 못 썼습니다. 이게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를 학계가 날짜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학계가 신학이 독특합니다. 학계의 독특한 신학은 유다가 이 당시에 굉장히 궁핍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이 어려움, 황폐함을 유다가 겪고 있는데 이것이 너희가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둔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학계의 요 주장은 유일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이 황폐함이 너희가 성전을 황폐하게 해버려 방치해둬서 이렇게 된 거다. 자, 학계가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 너희 집 고치고 뭐 하고 이런 환경 개선보다 성전 개선의 재건이 우선이다 이거를 우선순위를 주장해요. 자신들의 필요에만 몰입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소명을 돌아봐라. 당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만 살지 말고 당신들의 소명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실 겁니다라고 학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백성들의 마인드셋은 달랐죠. 백성들은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제 다 황폐되고 돌아와서 이제 나라 다시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경기가 침체돼 있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무슨 성전 건축할 때 지금 돈이 있어야 성전 건축하지 지금 성전 건축할 때냐 이렇게 백성들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에요. 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돼야 성전을 짓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학계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힘을 내서 건축을 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힘있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학계 스가랴 2명 빼고 나머지 전부 다는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대 몇백만이 되는 거예요. 이 대결이 머저리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수결의 그 의견이 보이스가 훨씬 더 세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인간적인 논리로도 뭐가 돼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루살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말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농작물 경작이 실패해가지고 식량도 모자라고 가뭄 때문에 물도 없고 옷도 이제 다 낡아갔고 생필품이 이런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고 지금 이러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이 나름 이 머저리티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다 헛수고가 됐어요. 이 경기 세워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다 헛수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계가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날리는 겁니다. 당신들이 경기 살리고 어쩌고 한다고 자기 집 짓는데 그렇게 빠르고 먹고 살 궁리 맨날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소명에는 여러분이 일도 관심이 없군요. 이 모든 일이 신명기 28장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광주리가 다 채워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자,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빈궁함과 공고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일도 관심이 없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늘을 클로즈 해버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학개가 이렇게 쓴소리를 날렸고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 왕 같은 피겨인 스룹바벨하고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학개와 스가랴 이 메시지가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헌신하고 순종하고 다시 성전 짓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지금 때가 아니고 난리 치던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을 바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그렇게 이제 성전 짓겠다라고 결단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다시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세컨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데, 자, 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 짓고 있는 이 세컨드 템플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졌죠. 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 졌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거 세컨드 템플은 엄청나게 초라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너희 이거 하찮을 거고 옛날 성전 생각하면 이건 완전 아무것도 아닌 초막 같은 그런 성전이 될 거지만 힘을 내서 계속 지어라. 지금 비록 너희 눈에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성전이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될 거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사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재료 자체가 아주 다르죠. 부띠기죠. 백향목 제목에다가요 잣나무 제목.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것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 좋다는 나무 다 가져와가지고요, 돈이 많으니까, 부강한 나라니까 고급스러운 수입 목재를 다 들여와서 짓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태리 원목으로 짓는 거예요. 요즘도 이태리 원목이 제일 좋은 건가요? 맨하탄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전 맨날 이상한 것만 써봐가지고 알 길이 없는데 그런 걸로 지은 거예요. 나투진가 뭐죠? 이태리 뭐가 있던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그런 걸로 지은 거예요. 건축도 외국 전문 제일 잘하는 애들 데리고 와서 고용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축을요. 자, 근데 이게 세컨드 템플 지금 두 번째 성전은 동네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 주워 와서 짓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랑 동네 축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재료, 값싼 나무들로 짓는 겁니다. 건축가들은커녕 그냥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짓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옛날에 봤던 원로들은 옛날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원로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라서 3장을 보면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2년 있다가 성전 기초돌 놓는 공사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잘 될 것 같고 해서 막 기뻐서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났는데
옛날 성전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던 원로들은 이게 너무 초라하고 이런 나라 상황이라서 너무 슬퍼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보면 환성과 젊은 사람들의 환성과 늙은 사람들의 이 통곡이 뒤섞여 가지고 이게 밖에서 들으면 무슨 소린가 헷갈릴 정도의 소리였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절에 나라가 부강할 때는 화려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남유다 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초라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소박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 하나님 왜 성전 지으라고 하고 성전의 핵심이 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핵심은 크기나 규모나 화려함에 있지 않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전의 관점은 크기나 뭐 이태리 원목으로 졌는지 하나님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크기, 규모, 화려함 이런 거에 있지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있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광야 시절의 성전은 텐트였습니다. 태버나클, 회막, 성막.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초라한 텐트에 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God of Contextualization, 우리 형편에 맞게 상황화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시지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형편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어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임페라티브는 항상 인디커티브가 있어요. 당위가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밑도 끝도 없이 너 이거 해,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위가 있어요. 뭐 10계명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한 여호와라 하고 나서 첫 번째 계명은 이거다. 프레피스가 항상 있죠.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러니 be strong. 힘을 내. 3번씩이나 강조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be strong이라고 3번 강조하셨죠. 작다고 초라하다고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볼품없는 성전 짓는다고 기죽지 말고 솔로몬 성전 못 짓는다고 한탄하지 말고 지금 있는 성전 열심히 져라, 이럽니다. 뭐 이게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큐티식으로 설교할 수는 없고 그냥 짧게 넘어가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여러분이 뭐 직장일이 됐던 교회 일이 됐던 뭐 집에서 하는 일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하나님 눈에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큰 일, 작은 일 이런 구별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는 건 큰 일이고 집에 가서 설거지하는 건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풀 죽어 있는 애들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막 내가 집이 없어서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강요하면서 돈 내라고 헌금 바치라고 그럴까요? 성전 짓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일일까요?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 사람들 복주기 위해서 성전부터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매달리고 온통 자기 생활, 자기 직장, 자기 가정, 자기 커리어 이런 거에 바빠서 살아가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넌 틀려 먹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라.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것이 큰 집 짓는다고 큰 성전 짓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네가 머무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껍데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건 껍데기예요. 그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도 세우는 거고 성전도 세우는 거고 이렇게 예배당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 껍데기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껍데기 키우려고 난리죠. 본질을 잃어가면 모든 것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것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뭐 옛날 솔로몬 성전 좋았고 지금 뭐 초라한 이거 별거 아니,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찌질한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초막에 있든 솔로몬 성전 같은 궁궐에 있든 하나님은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소위 이 세컨 엑소더스,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리턴인데, 자, 이 리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짓는 일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요, 퍼스트 엑소더스에서도, 이거 지금 세컨 엑소더스고 퍼스트 엑소더스 기억하시죠? 퍼스트 엑소더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성막 짓는 일이에요. 출애굽기가 성막 짓다가 끝나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다고 돼 있습니까?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10번 얘기하라는 10번 메시지에서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메시지가 뭡니까?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한테 가서 모세가 10번 얘기했던 게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이거잖아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백성을 통해 내가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출애굽의 의도요 목적이었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먼 미래 비전을 보여줘요. 제1의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셨죠. 막 뭐 재앙도 내리고 하면서 모든 게 다 흔들렸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라고 이 세컨 엑소더스에서도 또 예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자, 이 6절 7절 말씀, 종말론적인 비전에서 내가 땅을 흔들어 놓고 우주를 다 흔들어 놓을 거다. 자, 이 말씀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노래 가사 제목이죠. 학계에서 끄집어 왔어요. 메시아 1부에 나온 넘버 4 베이스 솔로에서 이 6절 7절과 말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베이스가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형편에 맞춰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세상이 흔들릴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종말론적인 비전이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초라한 세컨 템플로부터 다시 리빌드하고 다시 시작하셔서 작게 시작하죠. 나중에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개역 개정엔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 뭐 찬란하다 이렇게 세 번역이 돼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작게 시작하셔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게 되겠다라고 7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에 내 영광이 충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예수를 통해 마지막 날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이나 그 어떤 영광보다도 그 템플의 영광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전에 내가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이 예언도 평화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신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 학계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학계의 예언의 말씀이 초막절 마지막 날 선포됐다고 데이트를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재밌어요, 이 부분도. 사실 첫 번째 퍼스트 템플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던 성전 봉헌식이 언제였냐 하면은 초막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이라는 건 1장부터 해가지고 쭉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성전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묘사가 많은데 7장으로 가면 요한복음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가, 성전된 예수가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뭘 하느냐, 출애굽하고 초막 치면서 살았던 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광야 40년 기억하려고 뭐 쳐놓고 막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은 신명기를 읽어요. 신명기를 읽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성막이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당신의 집인 성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학계의 풀필먼트예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예, 보세요. 여기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7일간, 6월절도 그렇고 7일간 되죠. 7일간 계속되는 이 페스티벌의 이 페스티벌의 절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절정은 뭐 인디펜던스 축제 이런 거 하이라이트 막 폭죽 터뜨리고 이런 게 하이라이트가 있듯이,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엔딩에 그게 가장 중요한 날인데, 왜 중요하냐?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그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제단에 물을 붓을 때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성전 뜰에 있는 제단 거기에 물을 부으면서 포도주랑 같이 부어요. 이제 소위 관제라 그러죠.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레위기에 관제를 붓습니다. 물과 포도주가 제단을 흘러 넘치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비를 내려 달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 달라고 비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축제가 절정에 이르고 이제 축제가 노래가 커지고 이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보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1년의 추수를 이제 마치고 초막절 추수감사 땡스기빙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1년에 물이 풍성해서 풍년이 오게 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예식으로 치르는 게 이 엔딩인데, 자, 이런 세팅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 이 무리피를 실로하면서 길어와서 생활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너희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겠다.
영원한 생수이신 마르지 않는 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요한복음 4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죠? 예수님이 주는 물은 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뭐냐?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 내가 내 성전 안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까? 우리가 성전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끝까지 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학궤를 통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전의 영광스러운 미래 비전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는 때가 오죠. 학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막절에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You are the temple of the Spirit, 네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성전, 너무 초라하죠. 우리 껍데기 초라한 성전이죠. 세컨 템플보다 더 초라한 성전, 더 작은 성전이 됐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니 작은 성전 안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작고 초라한 성전 안에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누구 안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셨죠. 예수는 작고 초라한 분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지은 말씀이잖아요. 이분이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볼품없는 성막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죠. 우리가 성전된 이유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 성령이 보내신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된 유다 백성들이 성전 너희 다시 지어라, 막 종교적으로 이렇게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뭔가 빌딩 프로젝트 크게 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인생의 다시 찬란함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작고 초라한 성전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종말까지 달리고 계세요. 영광스러운 나라를 빌드업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작은 헌신이 그 한 번의 헌신으로 다 소비되고 컨슘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성전이지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예배로 받으셨고, 그 헌신 위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마침내 그 헌신들 위에 성전된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일들, 교회에서 하는 작은 헌신들, 가정에서 하는 작은 섬김들,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고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 형편에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집 사는지 작은 집 사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지금의 오늘의 헌신과 오늘을 기죽지 않고 사는 걸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쥐꼬리만한 뭐 월급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 맨날 부부 싸움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을 텐데, 그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이게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직급이 낮고 뭐가 어쩌고 하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기죽지 않고 그 소명에 헌신하라고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Be strong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하루하루 쌓는 그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루실 참된 샬롬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이 먼데인 라이프는 다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신들이 뭘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 들었던 게 내가 요즘 여름에 바다 많이 가셨죠? 바다에 가면 비치에 모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 헌신을 이 모래알 같이 받으시겠구나. 우리의 헌신 다 모아서 아름다운 비치와 해변을 만드시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이미지가 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크기를. 그 영광스러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설거지와 우리의 교회 청소와 남이 알아주지 않던 그런 라이드와 우리가 하는 하찮아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하루를 헌신하고 순종하며 소명 감당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